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또 가정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며 내 삶에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양날성 검과 같습니다. 내 안에 와서 죄된 것들은 도려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의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의 질병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제 금요일 날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재밌는 글인데 김영석 교수가 그 금요일이 100세 만으로 100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일보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쭉 읽었습니다. 아마 혹시나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실 이제는 100세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90세 넘은 분들이 꽤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100세 가까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요 1년에 강의를 160회나 간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2달 정도는 강의를 못 나갔는데 뭐 이제 이번 주일에 첫 강의가 있다 그러네요. 160회. 여러분 100세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누구랑 얘기하기도 힘든데 적어도 100세 되어지면 지금 다 저렇게 요양센터 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도 강의를 나가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글을 쓰세요. 그래서 얼마 전 책이 나왔는데 100세 일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필을 여러 잡지나 신문에 수필을 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자주 재미있게 읽는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되어지면 조선일보에 항상 칼럼을 쓰세요. 그래서 그 칼럼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이쁘게 쓸 수 있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글을 참 이쁘게 쓰는 사람들을 몇 사람 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던 그 김영희 교수, 서강대 영문학 교수 하셨던 분 있죠. 살아온 나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분. 그분의 글이 참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좋아하고요. 또 하나 김영석 교수님의 글이 참 좋아요. 글들이 지금 100세 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라든지 그 모든 문장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글을 쓰시나 참 제가 읽을 때마다 감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최소한 제가 김영석 교수님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이는 120이지만 뭐 120까지 다 채우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김영석 교수님만큼 또 그 연세만큼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부러운 건요. 가장 부러운 거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작년에 얼마 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 우리 김관 장로님. 종합소득세 얼마 내세요? 뭐 물어보나 뭐 뻔한데. 김영석 교수가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얼마 냈냐면 3천만 원을 냈대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3천만 원 내려면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뭐 한 적어도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참 그러니까 1년 동안 강의하시면서 책 쓰면서 인쇄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냈는데 종합소득세를 3천만 원을 내셨대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그 물질들은 이제 자기가 쓰지 않고 이제 제자한테 딱 맡겨가지고 이제 옳은 데 쓰라 그래가지고 제자가 알아서 이제 좋은 일에 이제 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아이고 참 이렇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은 더 좋아요.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막상 행복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이러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첫 번째, 좋은 스승을 둔 사람이 행복하대요. 좋은 스승. 그러면서 이제 김영석 교수는 자기는 좋은 스승이 몇 분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청년 때죠.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세 분의 좋은 스승을 만났답니다. 먼저는 도산 안창호,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당 조만식, 또 인촌 김성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로부터 항상 교육을 받았는데 나보다 이웃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끊임없이 들었다. 물론 일제시대 때인가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그 어른들로 그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이 그 자기의 삶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좋은 친구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좋은 친구들, 잘 아는 그 여러분 안병욱 교수라든지 김태길 교수, 평생 동안 이렇게 경쟁하면서 함께했던 이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자신이 참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아내, 좋은 이렇게 배우자죠. 그게 이제 행복.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해서 자기는 참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말하기를 빼놓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14살 때 기절했답니다.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절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오래 살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살이라면 14살 때라 그러면 그냥 뭐 돌도 소화시키고 14살이면 그냥 뭐 망아지같이 뛰어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쓰러져서 기절할 정도니까 이게 도대체 뭐 잡초도 아니죠. 이게 도대체 뭐 허약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0살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행복 안 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복을 위해서 너무 애썼기 때문에 행복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지금 좋은 스승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스승이 있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좋은 스승들이에요. 두 번째, 좋은 친구들이에요. 신앙의 좋은 친구들, 또 이제 함께하는 이제 배우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 그것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그 사명 붙들고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또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자가 아주 짓궂더라고요. 이제 100살쯤 됐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또 묻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 100살 되신 분한테 죽음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또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앞으로 내가 자기 지금 건강 보니까 2, 3년은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죽음이 뭐냐를 얘기하는데,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 항상 꼬린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꼬린점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꼬린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똑같은 이렇게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내게 마지막 꼬린점이 있는데 그 꼬린점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제 김영석 교수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것에 대한 마지막 꼬린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죽음입니다. 물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글을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게 이 설교에 있는 내용과 너무 흡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김형석 교수가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서론적으로 여러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23장과 24장, 24장 이 세 장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세 사람의 인물이 다 각각의 인생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들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투영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게 되면 아달랴가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읽어가지고 사실 아달랴 그러면 사람들이 아달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인가. 근데 이 아달랴가 성경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여인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설명합니다. 아달랴는 언제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알죠? 가장 나쁜 임금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두 사람이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참 자라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참 나쁜 모습만 보고 아마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들들 결혼시킬 때 잘 시켜야 돼요. 이게 그 딸이 친정에서 보았던 그대로 가정을 만들어요. 이 아달랴가 어려서부터 본 것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그 악한 모습들과 거짓된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만 쭉 보고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가 누구한테 시집을 하냐면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와요. 그냥 이제 왕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와가지고 자기 그 부모들한테 배운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만들고 나라. 그래서 그 이제 이 왕비로 있는 동안 그 지 어머니가 이세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폐해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있다가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제 아달랴의 아들을 이제 이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를 이제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참에 내가 왕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시위대를 딱 모아가지고 다윗의 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근데 여러분 왕의 형제와 왕의 자식이 누구예요? 아달랴의 아들들이고 딸이고 아달랴의 손주잖아요. 근데 지가 왕 노릇하려고 자기 자식을 다 죽여요. 지가 왕 노릇하려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죽일 때 여러분 그 아들만 죽이겠습니까? 메로도 죽일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반항하던 사람들 죽일 것이고 그래서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도륙되죠. 아주 그냥 막 아비규환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가 다 왕이 되어집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세상에 여러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손주들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달랴가 그랬어요. 다 죽여요, 다 죽여.
참 그래서 참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참 무섭다. 어떻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몇 년 됐네요. 영국에 그 어디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영국의 여자들이 가장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면 야망이 큰 사람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야망이 큰 사람이랑 결혼하면 항상 그 사람은 이 가족들을 희생하고 주변을 희생시키니까. 그리고 제일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유머가 풍부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지금 영국에서 1등 신랑감인데 내가 참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웃으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이 크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달랴는 야망이 컸어요. 야망이 크니까 자기 자식을 다 죽이고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야망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죠. 23장에 보면 되면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반란 속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백성에게 붙들려서 길거리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길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그리고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야망이 큰 사람, 행복을 위해서 주변을 희생한 사람들의 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 우리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망한 종교의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아달랴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우상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런 신앙을 막 전파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는 것도 노숙자처럼 굶주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시대에 여호야다가 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성 안에, 그 궁전 안에 지금 그냥 난리가 났어요.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이 그 왕자들, 왕의 손주들, 그냥 왕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 그냥 막 도륙을 하는 거예요. 아차,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여호야다가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야다가 왕의 막내 아들을 발견했어요. 왕의 막내 아들이 막 젖먹이었었어요. 유모 품에 있는 그 막 젖먹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 여호야다의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80이죠. 80 정도 되어진 나이인데 아무튼 숨겨서 유모한 사람을 데려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를 막 이렇게 키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서 한 7살쯤 되어졌습니다. 6년이 지나서 6년이 되어질 때에 여호야다가 결심을 하죠. 그것이 이제 23장의 1절 말씀입니다. 자, 2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2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닌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됐습니다. 사람들이 쭉 나오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뭘 냈어요? 용기를 내어서. 지금은 여러분 서슬이 시퍼런 세월이에요. 여러분, 아달랴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무섭게 정치를 했겠어요. 이런 상황에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이제 쭉
모든 고을 속에, 마을 속에, 도시 속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의 모든 고을 속에 가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여호야다가 그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왕은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저 아달랴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 아합의 후손이고 나쁜 그런 왕이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7살 먹은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선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젖먹이었는데 이제 키워서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반란이 성공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달랴가 몰아내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이 새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한 3가지 중요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여호야다의 어떤 용기입니다. 의를 향한 용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견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갔다가 화당할까 싶어가지고 멀리서 바라보거나 구경이나 하거나 그래요. 심지어는 또 악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아달랴가 시위대를 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위대들이 다니면서 왕들, 왕의 손자들, 왕의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왕의 가문들인데. 근데 아달랴의 명령 앞에서 그냥 이 친구들이 그냥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악에 동조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는 의롭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모아서 이제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가졌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아달랴가 왕이 되느냐? 우리가 이게 반대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라고 이렇게 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말 앞에, 다윗의 서원 속에, 다윗의 결심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해요. 그래서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내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시 한번 죽으면 내가 네 후손들을 세워서 영원한 왕위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15절에 가서는 뭐라 하냐면 사울이 패역했을 때 그 사울의 영광을 뺏어서 내가 너에게 줬지만 그러나 너의 후손들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너의 후손을 책망하고 야단을 쳐서 세울지언정 너의 왕권을 뺏어서 딴 이 족속에게 주지 않겠다. 너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 언제나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원한 왕국으로서. 바로 이제 이 여호야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킨 거예요. 지금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7살 먹은 이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왕으로 삼고 여호야다는 다시
제사장의 자리로 가요. 참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우리는 기브 앤드 테이크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만큼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내게 이만큼 줘야 돼요. 항상 주고받는 것에 되게 익숙해. 근데 여호야다는요, 그렇게 7살 먹은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그는 이 옆에서 그 이제 무슨 뭐 재상이나 무슨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무슨 뭐 큰 어떤 그런 이런 보상 이런 걸 전혀 거절하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는 평생을 왕 옆에서 충실한 조언자로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 23장과 24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요아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임금이 요아스인데, 요아스 임금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굳건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편안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1등으로 앞에 서서 서는 인생보다도 항상 옆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역할. 참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다 어깨에 힘주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항상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면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그렇죠. 성경도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영어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여러분, 세르파라고 하시죠. 세르파. 사람들이 저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갈 때 무슨 뭐 이제 그냥 뭐 누가 올라갔다, 뭐 이제 누가 뭐 어땠다, 뭐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누가 올라가냐면 이 세르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한 4월 달, 5월 달 요때쯤 되어지면 세르파들이 그 히말라야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먼저 세르파 한 10명 정도가. 그리고 올라가면서 다 이렇게 그 이제 난간 만들고 줄 만들고 그걸 다 만들어서 이 히말라야산 꼭대기까지 줄을 쭉 만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등산객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올라갔다, 뭐 어몽길이 올라갔다, 에이, 여러분, 뻥이에요. 진짜 올라간 건 세르파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세르파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올라간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 그래서 실제요,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다, 어디 가서 승리했다, 성공했다, 어디 세워졌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서, 그 주변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나와 있는 성경이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을 도왔던 장군들의 이름이에요. 최초의 3인, 그 다음에 3인, 그 다음에 30인, 이런 용사들. 다윗이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제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와 20년 동안 정말 모든 고난을 함께 했던 영웅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돕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삼국지 얘기하죠. 제가 삼국지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를 참 좋아하냐면 조자룡을 좋아합니다. 조자룡의 호가 뭐냐면 상산이에요. 상산. 상산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살았던 고향 이름이에요. 고향 이름.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호를 붙이다 아주 크게 붙이잖아요. 무슨 뭐 아주 호를 아주 그냥 거대하게 붙이는데, 조자룡은요, 거대하게 자기의 호를 붙이지 않아요. 나는 어느 동네 출신이니까 그 동네 이름을 자기 호로 삼아요. 그 상산 조자룡. 근데 조자룡은요, 한 번도 영웅되려고 그러질 않아요. 항상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참 남을 세우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유비 세워주고 또 제갈공명 세워주고 항상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침대에서 죽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자룡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칼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목 매달아 죽고 목 잘려 죽고 다 그렇게 죽는데요, 조자룡 하나만은 침대에서 죽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록을, 그 내용을 읽혀보다가 야, 이렇게 평생 남을 돕고 살면 참 이 끝이 이렇게 좋은가 보다.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그랬어요.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24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요. 자, 1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여호야다가 어디에 묻히냐면 왕의 묘실에 묻혀요. 왕의 묘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유다 역사를 보면 왕인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왕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평민으로서, 왕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민으로서 왕의 무덤에 묻힌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다예요. 그렇게 돕는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저가 정말 이렇게 선한 임종을 마쳤고, 임종 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왕들만 묻혀는 곳, 그곳에 이제 다윗이 묻혀져 있고 그곳에 솔로몬이 묻혀져 있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왕들이 차곡차곡 누워져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여호야다가 왕들과 함께 묘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로서 평생 살지만, 다른 사람의 그늘에서 평생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로 여러분들이 평생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요아스 임금이에요. 자, 여기 성경 한번 봅시다.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을 읽읍시다. 2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말씀에 지금 여운이 있죠.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항상 정직하게 행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여호야다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뭔 일이 생겼냐면,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뒤쪽으로 넘어서 17절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과거에는 요아스 임금이 여호야다의 말만 들었어요.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없어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사람들의 자기 주변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화가 미치기 시작해요. 결국은 무슨 일까지 있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가 누구냐면 20절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왕이여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과 이 방백들이 그냥 아니 저놈의 시키가 왕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그래가지고 사형을 언도를 했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의 뜰에서 그 성전 뜰에서 돌로 때려 죽여요. 참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아스는 평생 동안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왕 노릇을 했는데
여러분 38년 9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이 여호야다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마지막 1년 남겨두고 죽기 1년 전에 이렇게 이제 잘못된 친구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요. 결국 그러면서 요아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신하들이, 요아스가 부상당해서 침상에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쳐 죽여요.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쳐 죽여요.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쳐 죽여. 몽둥이로 쳐 죽였는지 소로 쳐 죽였는지 뭘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냥 서서 쳐 죽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장례를 치렀는데 어디다 치러요? 평민들이 묻히는 묘지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왕의 묘지에 묻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왕의 묘지에는 솔로몬이 누워있고 다윗이 누워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라성 같은 왕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묻혀있는데 요아스는 이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평민들이 묻히는 거기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얼마나 참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옆에 참 좋은 사람 둬야 되는구나. 주변에 정말 내게 유익한, 신앙으로 유익한 사람을 둬야지. 그저 내 귀에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그러니까 요아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평생의 삶을 망쳐버렸어요. 평생. 그래서 요아스가 몇 살에 죽냐면 48에 죽는데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민의 무덤에 묻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요아스가 39년을 잘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섰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래도 함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은 11조 못하고, 내가 지금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충성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불러갈 줄 아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 현재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 요아스는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이런 모습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잖아요. 두 강도가 주님 옆에 이렇게 묻혔어요. 한쪽 놈은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주해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그 야단치고 그 저주하는 그 사람을 야단치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하는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뭐라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뭐 구원에 달리는 얘기도 감히 못해. 왜냐하면 평생 나쁘게 살았는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평생 살았는데 무슨 구원을 얘기해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여러분, 천국의 1번지 첫 번째 집에 누가 살아요? 이 강도놈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1번지 첫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 딱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그 강도놈이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천국의 첫 번째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다 담당을 했어요. 진짜 재정은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가 담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계산하고 이런 데 아주 능한 사람이 마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가 담당해야 되는데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누구요?
유다가 담당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셈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충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모든 재정을 맡겼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이제 그날 한쪽 편에서는 그 평생 나쁜 짓만 하던 그 강도가 구원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평생은 아니지 3년씩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고 헌신했던 제자인데 배신하고 자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여왕이었고 또 한 사람 왕이었고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세 사람의 삶의 항상 축소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주변을 희생시켜가면서 그거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아달랴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다했고 영광의 자리를 항상 멀리했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평생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묘실에 묻히는 참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막판에 변심을 해가지고 막판에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야다처럼 평생토록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변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변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을 참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